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느니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밧세바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가 7일 만에 죽고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을 보면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악의를 치시니 심히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냥 간구한 게 아니고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아이가 심히 아픈 것을 알았으니 다윗의 마음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자녀가 아픈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돌아봐야 된다 그랬는데 어제 우리 아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병원 가가지고 그 보조 이렇게 링기를 맞고 왔습니다. 어제 하루 나의 모습을 죄를 돌아보는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이때 드리는 다윗의 기도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처절한 몸부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자녀를 살려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죄인은 이 고난의 상황을 피하지 말고 그 현장에서 최선으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이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7일간 계속된 다윗의 필사적인 간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이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자 다윗의 신하들은요, 다윗에게 차마 그 소식을 전하지 못해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기도가 처절한 기도, 간절하고도 최선을 다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필사적으로 기도해 오던 다윗에게 이 아이의 죽음을 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충격과 좌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신하들이 말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사건을요, 이 되어진 일을
무조건 숨기는 것이 다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 도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주변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최선의 것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요, 그 사건과 결과를 말씀으로 해석해 주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전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난의 당사자는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참된 회개와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중년 남성이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환자 본인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이유는 괜히 낙심할까봐, 마음이 무너질까봐, 단지 그 이유였습니다. 몇 달 동안 그는 자신이 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병이 많이 진행된 후에야 그 사실을, 병명을 알게 되었어요. 가족들에게 분노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사랑한다면서 진실을 숨겼냐고. 내가 이것을 알았다면 더 빨리 준비하고 더 열심히 치료받고 또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도 정리할 시간을 갖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때 가족들이 깨닫는 거죠. 진실을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직면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어떤 고난의 원인을 외면하면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서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당신의 죄를, 다윗의 죄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고 직면하게 하셨어요. 아픈 진실이었지만 그 진실이 다윗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고 결국 회복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하들 중에서는 다윗이 이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영적인 분별력을 지닌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 되어진 일을, 그 결과가 고통스럽더라도 직면케 했어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주변에 그 영혼을 선하게 유익을 주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신복들이 염려하면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먼저 묻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다윗이 신하들에게 먼저 아이가 죽었느냐라고 먼저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전심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의 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기도할 때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이신다 하시더라도 그 뜻을 그대로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죽었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기보다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그 깊은 만져주심을 통해서 그 죽음의 상황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로 기도의 자의 다윗의 심령이 바뀐 것입니다. 기도에도요, 그 기도의 깊은 단계가 있습니다. 기도가 처음에는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이 고통의 문제를, 응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더 깊어지면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의 상태를 보게 돼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평안함이 임합니다. 각오와 결단이 생겨요.
그리고 더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의 고백이 찬양으로 나옵니다. 감사가 터져 나오게 돼요. 이런 패턴들이 기도하는 모습, 깊은 기도의 단계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 기도의 고백인데 그 기도의 고백을 보면 이런 패턴들, 이런 가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가 깊이 들어갈수록 문제 해결을 위한 간구의 기도에서 불안과 염려 때는 나의 마음의 만져주심과 회복의 결단과 어떤 상황이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기도가 바꿔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런 깊은 터치가 있는 기도는요, 이미 그 기도자의 심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기도 응답이 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신약 성경의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질병을 해결해 달라고,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 차례 3번 간구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간구는 그냥 간구가 아니고 간절히 집중해서 특정 시간을 두고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 시간을 3차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음성을 듣고요. 그 음성을 들었든지 아니면 마음의 감동을 받았든지 응답을 받았어요. 심령의 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후로 바울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치유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육체로는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이미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문제가 더 이상 자신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해결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런 이미 바울에게는 응답을 받은 사건, 치유가 되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요. 다윗은요. 아가의 회복을 위해서 7일 동안 최선을 다해 기도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깊은 기도를 드리면 회복과 만져주심과 응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아이의 죽음을 확인한 다윗의 반응은요. 신하들의 예상과는 다른 것이죠. 다윗은 마치 이미 그 결과를 예상했었다는 듯 평온하고 침착한 자세로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금으로 돌아와서 명화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자세를 갖추고 복장을 갖추고 정결의식을 행하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경배했습니다. 자, 바로 이 모습이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의 그 위대한 모습이 회복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어요. 고통스러운 결과와 그 상황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 그러면서도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 이 다윗의 위대함이요. 무엇입니까?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죄악과 고통과 수치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일상의 삶을요. 다시 살아내는 것. 여기에 이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 가끔씩 큰 고난의 사건들을 만나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난을 한 번 겪는 것이 아니라 연거푸 막 2번, 3번 겪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들이 교통사고로 죽임을 당합니다. 갑자기 형제들이 막 자살을 합니다. 어떤 분은 막 식물인간, 이제 막 뇌경색에 와서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나 뭐 형제들이. 이런 일들이 한 번이 아니고 연거푸 막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저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위대한 힘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경우를 당할 때 마음속에 이것을 팔자로 여기고 온갖 분노와 상처와 원망과 미움이 가득한 채 이를 부들부들 갈면서 그걸 버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무책임하게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실패와 좌절, 고난 때문에 방 안에서 그냥 은둔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청년들도 취업에 많이 실패해서 그냥 집안에서 다 포기해버리고 은둔생활하는 사람들. 이 고난과 수치를 이겨내고 다시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다윗의 모습이 그런 모든 분들에게 도전이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성령님의 만져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도 죄와 수치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다시 나아가야 될 그 영역이 어디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의 영과 육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가장 먼저 밥맛이 없지요. 또 어떤 근심과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밥맛이 없어요. 다윗은 이제 그 양심의 가책과 수치, 그런 모든 것에서 제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그 고난을 직면하고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승리하는 모습을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기록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너무 궁금합니다. 21절에 질문하죠.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며 우시더니 죽으니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이 어찌 됨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일반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죠. 일반 사람들로서는 아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슬퍼하고 죽으면 더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러지 않으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22절, 23절에서 아주 깊이 있는 통찰력 있는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기록이 제일 중요한데 22절, 23절 마지막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답변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식하고 그 인생의 그 마지막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는 답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어진 일을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 아이의 죽음 앞에 금식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일이 됩니다. 또 그렇게 해도 아이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 그러니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다윗의 그 간신과 의지, 행동의 기준이 자신의 감정과 뜻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뜻, 그 말씀에, 주권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을 깨닫고 따라가는 데에 온통 자신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감정과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좌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감정과 의지가 좌우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만 우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23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은 다윗은 아이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깊은 기도로 응답과 만져주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고난과 수치의 자리를 만났어도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예비하고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셔서 영혼을 세우게 하시고 또 인간의 한계를 기억하며 천국을 소망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